오늘을 살면서 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숨을 거두었죠. 요셉은 울면서 아버지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죠. 참 복이었습니다. 12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전하며 축복했고 믿음으로 유언을 남겼죠. 그런 후에 이 땅의 삶을 평안히 마감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붙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한 유언은 자기를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것이죠. 장차 그 땅 전체를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면서 아들들과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살면서도 애굽 생활에 젖어서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죠. 언젠가 들어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을 깨달을 때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야곱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고생스럽고 위기의 순간들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일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야곱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70일간 곡하면서 애도를 표했죠. 평범한 장례가 아닌 겁니다. 애굽 총리인 요셉 아버지의 장례이기 때문이죠. 곡하는 기한이 지나자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전합니다. 4절에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궁궐 사람들에게 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총리면서 왜 바로에게 직접 가서 말하지 않는 걸까요? 왜 궁의 신하들을 통해서 말을 전하는 걸까요? 아마도 상복을 입고 있는 상중에는 왕 앞에 갈 수 없다는 관습이 있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상복을 입은 중에 상중에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중에 있게 되는 그러한 관습이 나라마다 있었던 것이죠. 이때 요셉은 아버지 상을 치르는 중이었고 왕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요셉이 궁궐 사람들에게 그렇다 해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바로 다음가는 지위에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너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가는 요셉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겸손하고 신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지위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을 요셉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요셉의 명령 한마디면 다들 그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명령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도 존중하면서 대했던 것이죠. 그들이 요셉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그들에게 은혜를 입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어 달라고, 말을 전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요셉 정도의 지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애굽에 또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겠죠.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 애굽 방식이나 문화를 따랐던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쓴 이 표현은 사실 아버지 야곱이 임종 전에 요셉을 불러서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썼던 표현이죠.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하면서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고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궁의 신하들에게 이 표현을 쓰면서 말했던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요셉이 지위가 높아졌어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히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말에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그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누구이건 간에 겸손하게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태도이겠습니다. 또한 요셉이 이런 태도로 말한 것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와야 되는 이 일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아버지 유언대로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데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바로가 이해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바로가 허락하더라도 궁궐 안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더 신중하게 이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을 우리말 성경에서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적었는데 외부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들을 지혜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대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오늘 요셉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항상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가까운 사람일수록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더 존중하면서 대합시다. 가까울수록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존중하면서 대해야 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해주는 일을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되겠죠. 누구를 대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고 있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서로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믿는 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존중하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와 불편한 사람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존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맙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존중하게 되지만 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참 없는 게 나을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여러분이 먼저 존중해 주십시오. 그럴 때 누구를 대하든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일관되게 다른 사람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내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상처도 덜 받을 수 있고 또 품위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 지혜롭게 행하는 것, 겸손과 신중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지혜가 나타나고 또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겸손한 태도로 왕궁 사람들에게 청했는데 이렇게 전해달라고 한 것이죠. 5절에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묘실은 야곱이 파놓은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값주고 산 것입니다.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을 증조할아버지, 요셉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값주고 샀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값주고 산 그 묘실의 소유권이 바로 야곱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전할 요지는 이거죠. 아버지가 맹세하게 한 대로 가나안 땅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야곱을 떠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을 전해 듣고 바로가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6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 네가 그렇게 맹세했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바로가 쉽게 허락했습니다. 왕궁 신하들을 겸손히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전했던 요셉이 바로에게도 존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행하면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도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존중하는 자가 더 존중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다운 지혜이고 이런 태도가 나 자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 남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길을 순조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바로의 승낙도 받았으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갑니다. 이 길에 야곱의 가족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인원이 동행합니다. 7절을 보면 왕궁의 관료들이 함께하죠. 바로의 모든 신하들,
또 바로 궁의 원로들, 즉 고위급 대신들입니다. 함께 갔고요.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러니까 애굽 각 지역의 고위 관료들이 다 함께 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당연히 함께 가죠. 8절에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놓습니다. 장례만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직 출애굽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출애굽할 그날도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행렬에는 또 애굽 군대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병거를 끌고 가는 부대들까지, 기병들까지 함께 올라가니까 이 부대는 그들을 가는 길에 보호하려고 같이 가는 것이죠.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있을 위험으로부터, 주변 족속들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같이 갑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이 바로 야곱을 장사할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는 것이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애굽에서 요셉의 지위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처음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올 계획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었죠.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 그래서 애굽에 오게 되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전에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슬픔에 잠겼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년에 야곱은 요셉의 부양을 받다가 평안히 죽고 나서도 요셉이 이렇게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장사하러 가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의 호의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지 못하지만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야곱을 장사하러 올라가는 이 길은 장차 출애굽하면서 그 땅에 들어갈 날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오기까지가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이죠. 앞으로 요셉이 죽고 잊혀진 뒤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은 친구같이 야곱의 죽음을 함께 애곡하며 함께 동행하는 애굽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채찍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할 것입니다. 또 지금은 함께하면서 보호해주고 있는 애굽 군대지만 때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는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애굽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또 애굽이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영원한 보금자리가 애굽인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은 애굽에 두신 거지만 그들이 돌아갈 곳은 가나안 땅인 것을 믿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지금 나의 생업과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본분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성실할 때 어떻게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늘 구하면서 이 세상 삶에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생활을 늘 비추어 보면서 나의 오늘에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에 두면서 현재 나의 삶에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까지 참여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을 다스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됐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서 맡기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그 주인 보디발이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집의 종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그 집의 관리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그 수감 생활 하루하루 동안에 그날에 주어진 삶에 자기가 어찌하고 바꿀 수 없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하루하루가 이후에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릴 날들을 위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지낼 때와 감옥 생활할 때에 미래를 알 수 없던 그 미래가 막막했던 그 날들 가운데였지만, 그러나 그 종으로서와 감옥의 죄수로서 하루하루 살았던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앞에 서는 데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이죠. 애굽을 다스리고 그리고 풍년 때와 기근 가운데 모두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신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듯이,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데까지 연결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나의 삶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으로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온 집안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준비가 바로 내가 오늘의 나의 삶에 충실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늘 구하면서 현재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애굽에서 장래 행렬이 출발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아닷 타장 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크게 울면서 애통했다는 것이죠. 장관이었을 겁니다. 현지의 가나안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곳에서 7일 동안 또 애곡을 했는데, 이곳이 어딘지는 설명이 없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타작마당이란 곡식을 타작하기 위한 넓은 공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래 행렬이 함께
머물러서 애곡하기에 알맞은 장소였던 것이죠. 성경 다른 곳에 이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그 장소에서, 그런 장소에서 그 많은 인원이 함께 애곡을 하고 있는 장관을 현지 가나안 백성들이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가나안 백성들이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을 보다가 그 땅 이름을 또 이런 이름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는 뜻으로 그 지역에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벨 미스라임. 여기서 아벨은 원래 목초지란 뜻입니다. 타작마당이니까 그 곡식을 타작하기 위한 그 들판 공터인 것이죠. 그래서 아벨인데 또 아벨 미스라임.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의 목초지 뭐 이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벨 미스라임을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뜻으로 말하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 목초지라는 아벨 이 단어가 애곡하다라는 뜻의 에벨 이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니까 언어 유희로서 그 뜻을 연결지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면서 에벨 미스라임인 것처럼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히브리어적인 그런 생각으로 지은 이름인 것이죠.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이 정도로 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애곡할 정도면 정말 저들에게 대단한 인물이 죽은 것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네 하면서 그 지명으로까지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하고 지명으로까지 남긴 것이죠. 덕분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지명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그 지명이 전해지게 되었고 후대 사람들도 이곳을 왜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 붙였지? 그렇게 묻게 되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의 아버지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온 애굽 왕궁 고위 관료들까지 다 와서 애굽 군대까지 동행해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이곳에서 애곡했었다고.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었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었지?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명으로 남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야곱 가족들과 요셉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이날의 애곡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들이 이름 지음을 통해서 후대까지 하나님의 일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 여러분에게 때로 더 크게 와닿고 거기에 감동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고 말한 말과 또 의도하지 않고 행한 행동인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그것이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또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변화되기 어려운 모든 현실 같아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구하며
나의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 못한 일도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아버지의 명대로 행합니다. 막벨라밭 굴에 야곱을 장사하는 것이죠.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 막벨라 굴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값을 주고 사서 소유지로 삼은 곳이죠. 그래서 가족의 매장지로 삼았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또 아브라함 자신도,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그곳에 묻혔고,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전에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그 한켠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제 거기에 장사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몸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묘지, 가나안 땅 한켠의 이 묘실은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후손들에게 주실 증거다, 표시다, 예고편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거기에 묻힌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언한 그 마지막 말대로 거기에 묻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들과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아직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될 미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미래를 미리 본 것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경험하고 깨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몇 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좀 더 늦게 예수님을 만난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만난 믿음 가지고 내가 몇 살 때로 돌아갔으면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었을까.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 텐데, 훨씬 더 복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관점에서의 생각인 것이죠. 그때의 내가, 오늘날의 나를 알았다면 그때는 내가 다르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또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든 때가 많았겠지만 광복이 몇 날 며칠에 올 것을 알았다면 다르게 살 수 있었겠죠. 광복의 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친일파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 광복의 날이 언제 올지 알았다면 친일파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또 미래를 안다는 그 관점에서만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이미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에 온다면 그 사람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현재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겠죠. 앞서가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현재에 온 건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마치 타임머신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광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도 갔다가 미래에도 갔다가 다 보고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결말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을 승리의 결말을, 해피엔딩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현재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할 때 우리가 더 존중받을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다운 지혜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순조롭게 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늘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듯이 요셉이 종으로 지낼 때와 감옥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그것이 애굽 총리로 다스리는 일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 우리도 오늘의 삶이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래를 알고 현재에 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 결말을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가족과 집안을 위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이웃을 위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내 삶의 자리를 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매일의 작은 일에 충성하며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